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3일 일요일 연중제 33주일입니다. 연중제 33주일. 네. 오늘 독서는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마이너스 450년경에 편집된 말라기서. 네. 그 다음에 화답성은 시편 98편, 98편.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니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는 98편. 제2독서는 테살로니가 2서. 테살로니가 1서가 아니니까 바오로 친서가 아니다. 바오로의 삶에 대해서 전해 듣고 교훈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쓴 게 아니구나. 그냥 참고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가 이렇게 참고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은 루카복음 21장. 루카복음 21장.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것이다. 70년 8월 29일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죠? 물론 루카복음서는 그 이후에 쓰여졌지만,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연중 33주일이니까 종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종말, 주님이 오시는 날. 자,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가 쓰여진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말라기서가 쓰여진 배경은 요거예요. 515년. 네. 자, 보십시다.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갑니다. 50년 후에 키루스에서 귀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538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페르시아의 방침은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로 원위치를 하면서 자기 나라 언어를 쓰고 자기 나라 문화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신을 믿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은. 그래서 유다인들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 재건했는데 이 제사드리러 와, 안 와. 안 오니까 처음에는 성전을 짓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가이와 즈카리아를 통해서 마이너스 520년에 학가이에게 좀 먼저 6개월 먼저 말씀을 내리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6개월 후에 다시 즈카리아 예언자가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학가이 즈카리아 예언자로 인해서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작은 성전을 제2성전을 완공했죠. 515년. 그런데 재물을
물론 그 전에 재물을 바친 적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2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왕이 없는 시대니까 재물을 봉헌하라. 안 해. 진짜 안 할 거야? 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입니다. 11조를 봉헌하라.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50년이 지났는데도 봉헌도 안 해. 그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말라기서를 볼까요? 말라기서 3장. 이제 내가 이제 나 하느님이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오는 날이면 니네 손보리라. 그가 오는 날, 그가 나타나는 날, 주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가 오는 날, 누가 견디어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티고 서 있겠느냐. 그리고 올바른 11조와 예물봉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좋은 말 할 때. 그리고 니네 하느님을 약탈하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냐. 하느님을 약탈하고도 저희가 어떻게 하는 주님을 약탈합니까? 라고 말한다. 그런데 11조와 예물봉헌이 아니냐. 온 백성이 주님을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11조를 모두 주님의 창고에 들여놓아 주님의 집을 넉넉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나 안 붓나 확인해 보라. 11조를 봉헌하라가 아니라 봉헌해라. 그러고 나서 나를 보라. 11조를 봉헌한 너희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나 안 내리나 한번 확인해 보라. 요게 더 핵심입니다. 내가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나 안 붓나 확인해라. 나를 시험해 보라. 대단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의 날에 드러난 정입니다. 악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 그들은 주님의 것이 되고 그들은 주님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거만한 자들, 악을 저지르는 자들, 사람을 속이는 자들, 콩사탕과 콩사탕 사촌들은 모두 건불에 타리라. 화덕처럼 불붙는 그날이 온다. 그날 그들은 모두 불살라 버리리라.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 은총과 축복을 받으리라. 이제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해서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엘리야, 그는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말라기서에 나오죠, 그죠? 잘 좀 묵상을 좀 해보시고, 시편 98편은 시편집 제4권, 바빌론 유배 이후에 편집된 제4권, 주님 임금 시편입니다. 전체 내용이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노래하라, 주님께 노래하라, 환송 올려라,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찬미 노래 불러라, 그죠? 환송 올려라, 소리쳐라. 왜? 환호하여라, 환호하여라. 왜? 결론이 맨 마지막에 있죠. 그분이 오신다.
당신 백성을 바르게 올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다스린다. 그분이 왕이 돼서 다스린다.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 나라. 당신은 온 백성을 당신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시편 98편 한번 쭉 더 써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노력을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취해. 기본이 그거예요. 콩사탕들의 기본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공부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작은 것을 해서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 길을 가로막고 뜯어내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왜 바오로 사도 일행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였는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 묵묵히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하기 싫어하는, 공부하지 않는 게으른 콩사탕 사람들을 속이는 그들과 상종하지 마시오. 절대로 악수하지도 말고 얼굴을 쳐다보지도 말고. 근데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육안으로도 구분 못하고 심한도 어둠이 깔려서 보지를 못하고 영안은 더 그렇고 눈이 세 개라고 그랬죠. 육안, 심한, 영안. 영안이 열리면 심한, 육안이 밝아질 텐데. 자, 복음은 루카복음 21장입니다. 복음은 루카복음 21장.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 이게 마르코복음 13장에 있죠, 그죠? 이 예고를 마르코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주님이 예언하셨나? 아니면 무너진 걸 보고 마르코복음사가 썼는가? 그래서 우리는 70년 이전서를 우리는 택한다고 그랬죠. 우리 마르코복음 때 얘기했죠, 그죠? 자,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있습니다.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70년 8월 29일 로마의 티투스에서 성전이 파괴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까지 안 지어졌어요. 바로 그 성전터 위에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마르코 봉사가 썼다. 그래서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마르코 봉사가 편집했고, 마테오 루카는 여기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소문을 들었죠. 이미 다 무너지고 난 다음입니다. 루카복음서는. 그래도 원본은 어록에 있는 거죠. 무너진다. 자, 성전에 대해서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성전은 여기 960년에 성전을 무슨 색깔로 할까? 성전을 일단 요거를 좀 지워 볼까요? 요거 쫙 지우고 성전만 다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자, 다시 한번 복습.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설계 계획 다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구까지 다 마련하고 짓는 거는 아들이 졌죠. 예루살렘에 지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입니다. 96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건 왕의 성전입니다. 왕의 성전. 왕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587년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예. 그리고 515년에 그 작은 성전이 그 터 위에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년에 헤로데 대왕 시대에 증축했어요. 증축. 그리고 70년에 플러스 70년에 8월 29일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오늘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무너지리라 주님이 예언한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떤 표징이 나타납니까? 이러저러하다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서 진리를 박해할 것이다. 네. 너희는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끌고 가서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나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봉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럴 때 그거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그런 콩사탕들이 있을 것이다. 콩사탕 사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오늘 연종 33주간을 맞아서 재난. 언제 어떤 표징이 나타나요? 언제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서 진리를, 정의를 파괴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흐름, 사상적 흐름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징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항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